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신년 축복성에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못 받은 분들은 막 아쉽고 막 안타깝고 막 이래야 돼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록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령과의 동행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축복성회를 마친 다음에 우리 총남선교회에게도 바라는 모습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천사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세요.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리아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성탄절 때 암송이나 하는 구절이라고 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구원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넓은 스펙트럼에서 마리아를 볼 때는 마리아도 구원 사역의 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구원자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따로 특별히 쓰실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다 부흥회하고 그리고 다 기도해가고 다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 사역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결단되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신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다윗과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간 인물들은 다 구원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래 내가 그냥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감명받고 이러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는 사실이지만은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졸리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잘 어울리시네. 일주일 전만 같아서도 안 한다 나는. 참 놀라운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성경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공로나 지식이나 아니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삭도 실패했고 야곱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크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워서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 나라 롤모델이 되는 선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는 태중에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가리켜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나가보자 했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 속에서 택함받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한 의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그 삶 속에서 배웠다고 의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의로운 행동이 나오고 선한 모습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훌륭한 인격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배우고 깨닫고 익혀서 훈련돼서 나오는 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아야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것도 강권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영하 20도에 어떻게 전도지 들고 나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 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고요,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못합니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명,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자, 그냥 탄생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35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선포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덮여진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예. 마리아는 그냥 임신해가지고 애만 낳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도요, 자기 힘으로 이거 감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감당했으면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벌써 낙태 수술하러 산부인과 찾아갔을 거예요. 못합니다, 주님. 예.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들 손도 한 번 안 잡아봤는데 임신이라뇨.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아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남선교회 여러분, 예, 우리 이동훈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각 선교회의 회장님들, 또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은혜 받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주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뭐 하나 작은 것도요, 맨날 안 돼. 예, 의견이 너무 많아. 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아무것도 못해, 1년 내내 지나가도. 근데 은혜를 먼저 받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살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종 됩시다. 쓰임받는 종 됩시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 2개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가, 예, 이번에 은혜를 받았는데, 예, 이 받은 은혜 쏟지 말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키워나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올 한해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과
순종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34절부터 38절입니다. 34절부터 38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합니다. 너가 여기 임신한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34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결한 마리아로서는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천사로부터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주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덮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두 번째 반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먼저 주의 여종이라고 했어요.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둘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녀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기억나세요?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여종이오니 많이 순화됐지만 아주 천하게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계집종 여종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종도 아닙니다. 하인도 아닙니다. 노예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가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말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뭐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의 특징은요,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아니, 종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는 건데 왜 없겠어요? 여종도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고 자기 계획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자기 계획을 말하거나 주인의 말을 거부하면 그는 더 이상 종일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들어서 귀한 구원사역의 일꾼 만드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30세까지 훌륭한 아들로 구원자로 키워내는 구원사에게 귀한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자가 되고,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마리아 나이가 13세였어요. 옛날에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 때는요,
시집을 언제 가느냐? 여러분,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냥 보냅니다. 19살에 난 결혼했다. 있을 텐데 없으세요? 있으실 텐데. 어쩔 때는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도 먼저 시집 보내죠. 왕족들은요 12살, 9살 막 이럴 때 먼저 시집 보내잖아요. 마리아도요, 이제 결혼 얘기를 꺼낸 것 보니 아마 13세에서 14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상의하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아빠한테 좀 물어보고 하면 안 될까요?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하면 안 될까요? 예, 나랑 약혼한 요셉한테 물어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에 능함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자기의 의지를 결단하여서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쳤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하는 총남선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멘 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졌잖아요. 은혜를 받으니 믿어지고 동의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올 한 해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총남선교회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으니 겸손해지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키워내는 구원사역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쓰임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게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할 거냐?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미나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 2주 동안 세미나 하면서 하나님, 이거 지식만 채우고 오면 되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세미나 끝나니까 부흥인 줄 알았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배운 것도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받은 지식도 기술도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은혜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배우기만 하면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차는 1억 5천짜리 좋은 걸 뽑았는데 휘발유가 없어서 달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좋은 차도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불의 점화가 되어야지 시속 150km, 200km로 강력하게 달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먼저 우리 총남선교회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